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어, 바로의 신임을 얻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저희들이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지요. 40절에 보시면 내 집을 다스리라 그럽니다. 내 백성이 너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 내가 너보다 나은 거는 나는 이 보좌에서만 너보다 크다는 거죠. 나머지는 너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 애굽의 왕입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일컫는 자죠. 온 땅이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이 바로가 하는 말을 누굽니까? 듣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요셉에게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왕도 없는 나라라는 조직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히브리 지역의 한 사람입니다. 종으로 팔려온 사람, 억울하게 감독에 갇혔던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죄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종의 신을 이토록 칭송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전부를 어제까지 감옥에서 그래 갇혀있던 이 죄수에게 어떻게 이토록 통째로 맡길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이 반전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잘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꿈 해석을 했잖아요. 부탁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을 주시는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평안을 주시는 답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능력을 내세우지 않잖아요. 자기 이름 드러내지도 않잖아요. 그럼 오직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바로가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좋게 여긴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가 믿지 않는 신을 그 한 사람이 그 신을 완전히 높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바로 이방에 있는 이 왕도 신하들도 그 모습을 좋게 여기다 반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신하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자신이 믿지 않는 이방 다른 나라의 이 신의 이 영이 그 신이 이 사람에게 있다, 감동되어 있다.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없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가 믿는 신을 높이는 자를 알아본 것입니다. 신을 자처하는 왕이 다른 신을 섬기는 종에게 여러분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의 영성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이름을 내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성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뭔가 다른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내 지혜, 내 능력을 내세울 때는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고 내 탁월함, 나의 똑똑함을 드러내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그 사람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면요,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바로가 먼저 찾아와서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와 요셉 가운데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는 거죠. 여러분, 바로가요, 왜 요셉에게 온 나라를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꿈 해석 잘해서요? 아닙니다. 바로는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직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어떤 자리에 두어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겠구나.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뒤통수를 치지 않겠구나. 여러분, 이걸 아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상황을 보지 않잖아요. 자기 억울함을 먼저 따지지 않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내 뜻에 맞는지 계산하지 않잖아요. 오직 그가 붙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그가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사람입니다. 사람 눈치 본 게 아닙니다. 나의 영예와 명예와 욕망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가 온전히 주목하는 것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을 보십시오.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원치 않은, 전혀 그가 하지 않은 자리에 그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신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그 감옥 안에서도 그 간수장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했습니다. 그 억울함의 시간들이, 그가 잊혀지는 시간들이, 그가 누명을 쓰는 시간들이 속에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감옥 안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혔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였지만, 인생이 끝난 자리였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자리에서 신실했습니다. 함께 갇힌 사람들을 섬겼고 간수장의 그 신임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그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서 자기 인생을 그냥 비관하면서 불평하면서 그 모든 것 그냥 그 가운데서 자포자기하면서, 아니면은 다른 억울함을 가운데서 그가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 살았다면, 과연 그가 그런 신실함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마음에 감동하고 그 바로의 마음에 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신실함이 통로가 된 거예요. 감옥에서의 신실함이 총리의 자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바로 특징이, 그는 어떤 자리, 그 자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시더라도 그 자리를 얻기 전과 얻은 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순종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믿음과 그 신실함에 맞는 자리에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리가 왔을 때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 미리 그 신실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리가 지금 작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믿음에 걸맞는 자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어떤 자리를 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7년 흉년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땅에 기근이 들어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굶주리잖아요. 죽어갑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 말입니까? 요셉에게 가라 그러죠. 요셉의 손이 열립니다. 저장해 두었던 곡식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그 뜻을 신실하게 따르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가운데 요셉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신실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반드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렇게 세움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의 신을 왕이 칭송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감옥의 사람을 총리로 세우시고 한 사람의 손으로 죽어가는 땅을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죽어가는 땅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은목회 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퇴하신 모든 목사님